오늘 보실 성경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배배하시니라. 함께 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기도 전에 1400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찌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 우리가 어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주지 아니하시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 깨달아는 귀한 시간 될수록 붙잡아 주시고, 거짓에 속아서 살지 않게 하시고 참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찾아나온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사모하는 그 마음대로 그 믿음만큼 주님 채우시고 새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신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 주제 설교 5번째 시간으로 생명나무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선악과 속에 담겨있는 우리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 선악과 나무 속에 첫 번째 하와가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죠? 배부르겠다. 저거 먹으면 배가 부르겠구나 라는 마음. 근데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간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배부름을 추구하는, 나의 배부름을 추구하고 그 배부름이 선한 것,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밥을 먹게 하시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날마다 사모하여 그걸 채우지 않으면 배고픔을 경험하는, 영적 공허함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로, 경험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먹어라. 근데 사람 무엇으로? 선악과로. 뭐 어떤 사람은 사과라고 다 하고 어떤 사람은 포도라고도 해요. 우리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선악과 그러면 다 애플로 봅니다. 애플,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100%다 포도라고 생각한대요.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게 뭔지 중요하지 않아요. 포도가 됐든 사과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언가 그 다른 것,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것으로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마음, 그게 선악과 속에 담긴 욕망이에요. 또한 선악과를 보는 순간 하와는 어떻게 했대요? 보암직하다. 너무 뷰티풀하다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움은 뭐죠? 그건 외적인 게 아니죠. 그죠? 내면이라는 거예요. 속. 사람들은 자꾸 겉의 아름다움, 그래서 자꾸 모든 과학과 기술을 총동원하여 아름다움을 추구하죠. 그죠? 지금은 옛날 같으면 성형수술한 사람들 티가 났어요. 그죠? 뭔가 좀 부자연스럽고 쌍꺼풀만 해도 뭔가 표가 났단 말이에요. 요즘은 뭐 했다고 본인이 고백하지 않는 한 전혀 모르죠. 요즘 남자들은 조심해야 돼.
결혼했는데 전혀 안 닮은 애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끝까지 얘기 안 하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겉만 그렇게 꾸미는데 그런 걸로는 뭐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 탑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아름다움을 원하는 건 뭐죠? 내 마음의 아름다움이라. 우리 심령의 아름다움. 근데 그것을 수련하고 그것을 만드는 거엔 사람들이 점점 관심이 떨어지고 오직 겉만 아름답게 만드는 것에만 집중한다. 마지막으로 선악과는 지혜롭게 할 만하겠다. 저걸 먹으면 왠지 지혜로워질 것 같은, 다른 누구보다 똑똑해질 것 같은, 그걸 요한은 이 생의 자랑이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지혜를 얻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다?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를 뽐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경에서 일부러 보여줘요. 그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결과가 어디로 갔느냐? 그 지혜를 자기 것으로 갖는 순간 그것은 자기 자랑. 내가 이렇게 똑똑해. 그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바로 하와가 선악과를 통해서 그 욕망을. 근데 이것은 다 지금 우리 속에도 있는 욕망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선악과의 유혹은 여러분 성경의 지금 창세기에 나와 있는 단지 하와에게만 있는 욕망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사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제가 하와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도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역시 뭐 한다? 그거 따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여자예요. 남자고.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죄예요. 그 죄를 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 죽는다. 그러면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 되겠죠. 그죠? 선악과를 따먹은 건 죄고 그것을 먹는 순간 너희들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을 당하지 않아요.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선악과가 목에 걸려서 숨이 막혀 죽든지 아니면 그것을 삼키는 순간 그것이 뱃속에서 독약이 돼서 피를 토하며 죽든지 뭐 이런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는데도 멀쩡함. 그렇죠? 성경에 여러분 혹시 그거 보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도 멀쩡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 자, 창세기 2장 16절만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른 나무는 다 먹어도 돼요. 그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17절. 근데 뭐만 먹지 말라고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하리라? 죽으리라.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자, 3장 6절 보세요. 자, 먹으면 죽는다 하셨는데 먹으면 어떻게 됐어요? 3장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먹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7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분명히 하나님은 죽는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먹었는데 어떻게 돼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 달라진 거라고 뭐예요? 눈이 밝아졌대요. 눈이 밝아졌다. 그전에는 옷이 필요 없는데 이제는 옷을 헤매는 정도? 분명히 하나님은 따먹으면 죽어 하셨는데 따먹었더니 안 죽네. 그리고 눈만 밝아져요. 근데 이건 누구 말이죠? 뱀이 그랬어요. 뱀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 먹으면 그렇죠. 첫 번째 뭐라고 하면 너 안 죽어 그래요. 너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이 그거 알고 너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근데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어때요? 누구 말이 맞아요? 뱀이 말이 맞아요.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너 먹으면 죽어. 그것도 거의 원어로 보면요 죽고 죽으리라 해요. 반드시 죽는다 너.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은 너 안 죽어. 오히려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근데 진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와가.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정령 죽는다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안 죽는다고 말한 뱀처럼 진짜 안 죽었어요. 뱀의 말대로. 그럼 누가 거짓말이에요?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 같잖아요. 뱀이 참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먹었는데 안 죽어요. 뱀이 안 죽는다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대로 보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고 계시고 뱀이 거짓의 아비 마귀를 통해서 뱀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는 뱀의 말이 참말로 들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 정말 거짓말을 우리에게 하셨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뱀이 죽음이라는 말을 바꿔놓은 거예요. 죽는다라는 게 뭔지를 바꾸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걸 우리는 뭐로 생각해요? 그저 이 육신의 이 숨이 멈춤. 그죠? 이 숨이 멈춰서 움직이지 못함. 그걸 죽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마귀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안 죽어.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어. 애 안 죽어요. 그런 죽음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뭘까요? 그런 죽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 반드시 선악과 따먹는 순간 죽는다. 정령 죽는다. 어떻게?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릴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끊어짐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끊어짐.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던 자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음.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감. 그걸 지금 하나님은 죽음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정원수가 정원에 장미꽃을 아주 예쁘게 갖고 와서 막 피웠어요. 그건 살아있음이죠. 보기 좋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가 그 장미꽃이 너무 예뻐서 그 하나를 그리고 화병에다 꽂았어요. 자기 방은 화병에다. 나만 보기 위해서. 자, 이 장미꽃은 사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이 장미꽃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마귀가 말하는 죽음과 하나님 말하는 죽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장미가 완전히 수분이 완전히 다 말라서 바삭하게 말라져 버린, 그죠? 물기가 전혀 없어서 이제 완전히 말라져서 잎이 다 떨어지고 꽃잎이 다 떨어지고 그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돼야 이제 그제서 죽었다, 말라 죽었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정의가 거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은 자리, 내가 놓은 자리, 내가 꽃이 피라고 한 자리, 거기에서 잘라져 옮겨지는 순간 그건 뭐다? 그건 사망이다. 그게 죽음이다. 왜? 시간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꺾여진 이 장미는 시간이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10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열흘이 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이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향해 가요. 살 수 있습니까 혹시? 천년만년 이 꽃이 수분이 안 없어지고 꺾여진 장미가 살아날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그 어떤 이유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꺾여지는 순간 얘는 사망인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단지 뭐만 있을 뿐이에요? 거기서 완전히 말라지기까지의 텀. 그것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는 이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란,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서의 죽음이란 단지 우리의 이 목에 있는 숨이 멈춰서, 심장이 멈춰서, 내가 멈춰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태에 이를 때까지 겨우 우리는 사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서 떨어지는 순간, 내가 있으라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나와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 너는 이젠 죽은 거다. 왜? 그는 반드시 그 말라 죽는 사망으로 갈 길인가. 단지 그 텀만 남았을 뿐이에요. 그 신학적 용어로는 뭐냐면 살아있는 죽음이라. living death. 살아있는 죽음. 이해하세요? 잠깐 잘려진 가지가 잠깐은 살아있는 것 같고 잠깐은 살아있는 것과 구별되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그 잘라진 가지는 점점 말라짐으로 가야 돼요.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너는 이제 하나님을 나무라고 그러면 너는 이제는 잘려진 가지다. 너는 이제 잘려진 것이다. 너는 이제 죽음을 향해 갈 것이다. 시편 1편이 이거에 대해서 아주 너무 잘 설명해 주세요. 보세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여기는 우리가 생명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살아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지금 한 말로 하면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있고, 그죠? 그게 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떠나는 게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왜?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게 생명이에요. 그게 참된 양식이에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그림으로 보이시죠? 지금 창세기에 이 나와 있는 이야기를 시편 지금 기자가 시로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 하나님이 심으신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을 받아서 마르지 않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살아있는 자로 살게 된다. 그게 복이다. 그게 살아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복 없는 자는, 하나님부터 벌 받는 자는요, 4절이 바위에 나와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어때요? 그들은 거기서 잘라진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옮겨진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왜? 다 말라져 버려서, 다 말른 잎이 되어서 바람이 불면 이리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는 거예요. 생명 있는 존재는 안 날아가죠, 그죠?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뿐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떨어진 가지기에, 말라버린 가지기에 바람이 불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사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망은 그 결과만을 그 전에 이미 네가 떨어지는 순간 너는 사망이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치마를 하였다라고 나오지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 그전까지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던데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적으로도 그들을 하나님이 계신 에덴에서 내쫓아버렸어요. 그죠?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물리적으로. 그게 오늘 보면 나오죠? 23절 24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가지게 하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내어주세요.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부터 무슨 존재? 떨어져 나간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여요. 야, 그건 죽는 거 아니야. 그건 죽음 아니야. 하나님 몰라도 돼. 하나님과 관계 없어도 돼. 그건 죽음 아니야. 진짜 죽는 건 네 숨이 끊어지는 게 죽음이야. 내가 멈추는 게 죽음이야. 네가 움직이지 못하는 게 죽음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하나님 몰라도 돼. 하나님하고 상관없어도 돼.
그분을 예배하지 않아도 돼.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돼.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이게 사망인 줄 모르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없어도 행복해요.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아도 배불러요. 왜요? 이 땅의 양식. 하나님의 마음에 심령에 가득 채우는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고 겉만 그저 꾸미는 것으로, 그것으로 행복해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심령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어요. 선이시고 아름다우신 그분이 갖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석함이 안 들은 보석함이죠.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까? 다이아몬드 보석함에 다이아몬드 그 안에가 없는데 아무리 겉을 아름답게 이건 다이아몬드를 담는 함이다라고 아무리 멋있게 꾸민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고요. 진짜 그 보석을 담지 못했는데, 근데도 지금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예쁘면 됐지. 이 정도면 다이아몬드가 없어도 되지.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한 주를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 번 읽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묵상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과 한 번도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아름답다, 나는 지혜롭다. 예, 그럼 마귀에게 속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은 살아있으나 여러분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이 사망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정말 그들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었다 할지라도 굳이 에덴에서 쫓아내는 물리적 쫓아냄까지 하셔야 했는가? 그렇죠? 이미 아담과 하와는 그 사망의 벌을 받아서 하나님을 두려워 숨는 자가 됐어요. 그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냥 에덴에 살게 해주셔도 되잖아요. 굳이 근데 그들을 그 계신 곳에서 쫓아내기까지 하셔야 되는가? 근데 그 이유를 22절에서 밝히고 계세요. 왜 그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이 왜 그들과는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셔야 했는지. 자, 2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왜 그들을 쫓아냈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하시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 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 봐 그들을 그 에덴에서 쫓아내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생명나무가 뭐였습니까? 무슨 나무예요? 말 그대로 영생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 겁니다. 참된 생명을 누리게 돼요. 이 나무가 갑자기 생긴 거냐? 아니요. 사실은 진작부터 있었어요. 아까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따먹어도 된다고 그랬죠? 그때 이 나무가 있었어요. 자, 9절 보세요.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이미 따먹기만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생명나무가 이미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따먹어도 된다라고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얼마든지 그거를 따먹을 수 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근데 그들은 그거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선악과와 함께 그 옆에 있었는데 왜 안 먹었을까요? 진작에 따먹었으면 이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만약에 이걸 따먹었으면 우리 지금 나온 비유대로 하면 아마 하나님부터 잘라진 가지가 됐어도 영원히 시들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그것을 막으려고 이들을 내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져서 잘려진 가지가 됐는데 그게 영원히 시들지 않고 살아있으면 그거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 악당인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서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살아있음,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든 떨어져 있든 오래만 살면 되지, 1000년만 살면 되지, 10,000년 살면 되지. 아니요. 그 기간이 길으면 길을수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드라마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면 내가 500년, 1000년을 살아도 그건 뭐다? 그만큼 고통인 거예요. 함께 죽는 게 차라리 낫던 거. 그죠? 예, 그거 잘 본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과 붙어서 1000년 사는 게 은혜지, 하나님과 떨어져서 10,000년을 살면 그만큼 여러분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존재, 떨어져 나간 존재, 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못 떠먹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떨어진 상태에서 1000년을 사는 건, 영생을 사는 건 그건 영원한 지옥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왜 이들은 진짜 그걸 안 따먹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로 이 죄악 가운데, 이 고통받는, 죽음이 장악된 세상, 마귀가 만연한 세상, 죄가 넘쳐나는 세상에 우리를 두신 이유기도 해요. 하와가 왜 그동안은 분명히 선악과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손을 안 댔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죽음을 몰랐어요. 죽음을 몰랐어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영생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의 소중함을 몰랐던 거예요. 한 번도 죽음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생의 소중함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먹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 먹어도 된다고 허락하셨는데 그거에는 손을 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알게 되겠죠. 이제는 알게 됐죠. 아, 저걸 따먹자. 그럼 영생할 거 아니냐.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들을 쫓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막아버리시죠. 24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쫓아내심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아셨죠? 쫓아내신 게 은혜예요. 만약에 그거 안 쫓아내시고 영생나무 따먹게 했으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부터 떨어져가지고 맨날 하나님 숨으면서 피해 다니면서 1000년 만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쫓아내신 거예요. 근데 더 큰 은혜는 뭐예요? 여기 잘 보면 보세요. 길을 없애신 건 아니에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죠?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으셨지 그 길을 없애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만 드시면 생명나무 가는 길을 아예 없앨 수 있죠. 아니면 아예 생명나무를 없애버릴 수도 있죠.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나무 자체를 베어버리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인데. 근데 여기에 보면 막으셨다고만 나와요. 그 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단지 그 길을 하나님의 허락지 않은 자가 임의로 와서 따먹지 못하도록만 막은 거예요. 천사들로 막고 부르도는 불칼로 막아버리시고. 근데 이 길을 다시 여는 분이 보세요. 이 막아놓은 길, 하나님 막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길을 없애지는 않겠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이 길을 다시 여는 자가 있을 거라는 뜻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그 길을 열러 오셨다고 하는 분이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5절 6절 보세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길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계신 에덴, 그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이 이 생명나무의 길인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내가 다시 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는 유일한 길, 그 생명나무로의 길을, 하나님 막아놓으신 그 길을 이제 다시 열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그것을 어떻게 보시죠? 어떻게 여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열으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보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왜 갑자기 휘장이 찢어질까? 여러분 이 성전 안에 이 휘장이 쳐져 있는 커튼이에요. 커튼이 쳐져 있는데 이 커튼에는 뭐가 새겨져 수놓아져 있냐면 천사가 수놓아져 있어요. 천사가 커튼으로 막고 있어요. 근데 그 안쪽이 뭐냐면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그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자가 죄 가진 상태로 들어가는 순간 대제사장이라도 축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대제사장들은 허리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옷의 끝에는 방울을 달았다고 해요.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줄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들어간 자는 죄. 다른 사람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혹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 죽게 되면 누가 들어가서 데리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제사장들은 죽을 각오로 그 안에 허리에 끈을 매고 옷에 방울을 달고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곳은 가로 세로가 정확한 정사각형 바로 에덴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걸 지금 하나님 뭘로 막으셨다고 그랬죠? 그룹 또는 천사들로 막았다고 해요. 근데 정확하게 그 커튼 휘장이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그 휘장이 어떻게 돼요? 찢어져 버렸어요. 그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던 길, 천사로 막으셨던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두루도는 불거 막으셨다고 해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죄 있는 자는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65장 15절 보세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로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격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명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요. 지금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던 바로 그 불이에요. 16절 그 불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죄 진 자, 죄 있는 자 그 불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있는 자는 못 들어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을 당하신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가 맞아야 될 책찍, 우리가 맞아야 될 죽음, 우리가 맞아야 될 형벌, 그 불칼로 베어져야 될 우리가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로 말미암아 생명길로 갔던 그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다 해결돼요. 그래서 그 길을 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던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죽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마귀에게 속아서 그저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으면 나는 살았다. 난 죽지 않았다. 그건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는지, 여러분 정말 죽은 자는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내가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도 내게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목마름이 없다면, 배고픔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일 수 있어요. 왜요? 죽은 자는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그리고 배고픔을 느끼지 못해요. 슬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은 자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생명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죽었음을 인정하고 나는 살아야 될 자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나무로 나가 생명나무를 따먹고 살아야 나야 될 자임을 먼저 알아야, 인정해야 그 길을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강을 건널 수 있다, 나는 수영을 해서 저 강을 건널 수 있어 라고 자신하는 사람은 절대 물에 빠진 나를 건지러 오는 그 구조원에게 손을 내밀지 않아요. 왜요? 나는 할 수 있으니까. 나는 건너갈 수 있다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 그 구조원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영차 가겠죠. 해보겠죠. 그러나 반대로 나는 수영을 못합니다, 난 도저히 저기 갈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요, 물에 한 발짝 들어가는 순간부터 구원자에게 손을 내밀겠죠. 나 좀 꺼내주세요. 나는 못 건너갑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손을 내밀어야 주님이 잡으실 거 아닙니까? 주님이 잡아서 그를 끄집어내실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수영치고 가능한 사람을 주님이 어찌 그 집에 끄집어내겠습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내가 먼저 죽었다 인정. 나는 하나님부터 끊어진 자, 나는 하나님부터 단절된 자, 그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생명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먼저 인정할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끊어진 자들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유일한 살 수 있는 방법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그 길이 무엇인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나무에 가는 길로 나아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영원히 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죽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죽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지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속에 먼저 그에 대한 고백과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통하여 그 생명나무로 나가는 성도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이 귀한 말씀 새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